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찾기를 원하는데요, 구약성경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그리고 시편 23편 3절 말씀, 이렇게만 찾아서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읽기 원합니다. 세 구절이니까요, 여러분 우리 세 구절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내 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가온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또 이어서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합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 한 주간은 특별한 시간으로 우리가 우리 생명의 산 큐티 교재 본문을 뒤로 하고 새롭게 하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첫 시간은 내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가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는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일까요? 전통적으로 이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영혼이다, 이렇게 이해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아마도 인간과 또 다른 피조물들과 확연하게 구분되어지는 그런 특징들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혼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죠. 자, 그렇다면 사람으로서 다른 피조물들인 동물과 또 다른 피조물들과 식물과 확연히 차이나는 영혼, 이 영혼은 무엇일까요? 다른 피조물들과 차이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답을 쉽게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의지를 가지고 결단해서 하는 모든 능력을 얘기할 수 있고요, 나아가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감각할 수 있는 그런 느낌, 이런 상태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관계를 맺고 사랑을 베풀고 또 사랑을 받는 그런 일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정리를 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또 우리가 느끼고 센스하면서 사랑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인간이 갖고 있는 영혼을 구성하는 요소이다,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정통 교회에서는요, 2000년 넘는 교회 역사상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이 가진 영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가진 이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영혼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하나님이 생각하는 능력을 하나님을 따라서 주셨는데 그 생각하는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판단하기 좋아하는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의지를 주셔서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셨는데 그 의지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곳에 가고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를 위한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관계 맺는 그런 자질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내가 가진 것을 더 사랑하기 시작했고 나를 사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온통 자기, 내 가족들, 이런 것들밖에 남지 않게 되니까 하나님을 센스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그런 감각을 가진 존재로 본디 창조되었는데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여 급기야 단절되게 되어버린 것이죠. 온통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감각을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느끼는 감각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으나 하나님과 단절되는 비극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우리의 영혼만 훼손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죽게 되었다고 성경이 선언해 줍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죠. 그런데 수많은 종교의 가르침을 잘 들어보세요. 인간의 죽음을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동양 종교는요, 죽음을 모호하게 설명을 하죠. 윤회하다가 특정한 지점으로, 특정한 지경으로 들어가게 되는 구원을 또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전부 다 하나같이 죽음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을 내리지 못해요. 그 원인에 대해서 더더군다나 그 답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분명한 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지만 그 영혼이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단절된 이후부터 우리의 육체도 죽게 되는 비극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훼손된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로부터 다시 회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치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분들은 전도를 하다 보면 기분 나빠하십니다. 당신이 나를 언제 봤다고 내가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사악하다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하는 모든 생각과 마음과 모든 행동이 그렇게 사탄 마귀와 같은 악한 일입니까? 라고 질문하잖아요.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전적인 타락은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인 타락, 결과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전적인 타락은 전적인 무능력함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영혼이 훼손된 이후부터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선택할 능력을 상실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더라도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고, 느낌을 갖더라도, 감정을 갖더라도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이고, 또 의지를 갖고 무엇을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도 내 마음이 나를 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훼손되어서 우리 스스로가 회복할 수 없게 되니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방법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신구약 성경이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훼손된 영혼을, 멸망한 영혼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가 인간으로 살게 하시고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시고 그가 다시 죽음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이것을 믿는 모든 자들의 영혼이 소생케 되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선포하는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요, 예수님의 영혼의 죽음과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의 영혼의 부활과 육체의 부활이 되어서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과 육체가 죽고 다시 살게 되었다고 성경이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하나예요. 믿느냐 아니냐,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다시 채널을 여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다시 소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인정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의 이름은 다윗입니다. 영어 이름은 데이빗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히브리어 표기에 맞습니다. 이 다윗 왕은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왕입니다. 왕의 자리까지 갈 때에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그를 승승장구하게 하시고 그에게 많은 힘과 지혜를 주심으로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무너지고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밧세바라는 여인을 범한 일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사람이 밧세바를 범하여서 간음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 그래서 그동안 세상 속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중요한 가치들을 지켜서 사람에게도 인정받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정욕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를 사랑하여서, 자기의 감정을 사랑하여서, 자기의 육체의 정욕을 사랑하여서 생각하고 계획하여서 밧세바를 범하게 되었죠. 그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나중에는 의지를 가지고 살인까지 저질렀으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왕으로 쓰임받았던 사람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만을 사랑한 결과라고 성경은 그렇게 소개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선지자 나단이라는 사람을 다윗 왕에게 보내죠. 아니, 세상에 왕인데 왕이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왕인데 왕이 자기 알리바이를 만들고 자기를 합리화하여서 2차 저차 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설명하고 그것을 끝까지 우기면 되는데,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했을 때 자신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날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날 새롭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매달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한 시편 51편이 그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매달렸던 장면이죠. 그런 의미에서 시편 51편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우리 내용 중에, 그 회개하는 내용 중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구절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깨끗한 마음, 깨끗한 생각을 다시 창조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여기서 정직한 영, 자신의 영혼인데, 정직하다라는 말은 원어의 의미가 steadfast라는 의미입니다. 견고한 영혼을 새롭게 해달라고 합니다. 자신의 영혼이 흔들린 거예요. 자신의 영혼이 훼손된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되는 채널이었던 것이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주 앞에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고백하고 있고, 주님의 영,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12절에 하나님이 자신을 용서만 해주신다면 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의 즐거움은요, 사람이 누군가에게 범죄를 하면 그 죄책감과 자책감 때문에 자신의 영혼을 억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아갔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고백하는 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자유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좀 억셉트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유해져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제부터는 다시 주님을 위해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시편 23편 3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3절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시편 23편, 너무나 유명한 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인생 말년에 쓰여진 시편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가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셨던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 것. 내 영혼이 새롭게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매일같이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게 되었기에, 그런 삶은 겉으로는 왕의 궁전에서 떵떵거리면서 부족함 없이 산다 그래도 항상 메말라지고 내 마음이 갈급해지고, 그래서 피폐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윗은 알았던 것이죠. 아하, 이게 제일 중요한 복이었구나. 내 영혼이 다시 회복되고 소생케 되는 것.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산호세 하나님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기 이전에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가 완전히 새로워지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부터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부흥의 기간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영혼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변화를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통로가 새로워져야 돼요. 채널이 열려야 됩니다. 그동안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타락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과 멀어져서 그 채널이 꽉 막혀 있었다면, 그래서 우리도 육체적으로 보면 핏줄이 막히면,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몸에 이상이 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왜 이렇게 고생스러운가, 여러분들의 인생이 왜 이렇게 망가져 있는가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소통되는 영혼이라는 채널이 막혀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시간 고개를 숙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 말씀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 회중석에 불을 좀 꺼주시고요, 같이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내 영혼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채널이 다시 원활해지고 다시 깨끗하게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 안에 깨끗한 생각을 창조해 주십시오. 내 안에 가졌던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원한과 분노의 생각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깨끗한 생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 견고한 영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 영혼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혼을,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하나님, 내 마음에 완전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 구원의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먼저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생각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거두어가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다윗의 기도를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이유로 무너져 있고 답답하고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 문제, 재정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많은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답답합니다. 하나님,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를 때 우리에게 특별 새벽 기도회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채널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그 이유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들이 꽉 막혀 있는 우리들의 현실 속에 하나님,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채널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되 견고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거두어가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자유함이 있게 하여 주셔서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었던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자리, 눈물 흘렸던 자리,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자리, 다른 사람은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그 기쁨이 내 안에 가득했던, 충만했던 그 자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그 자리, 그때를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솟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할 때요, 우리의 영혼만 새로워질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10년, 20년, 30년 내 가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같이 함께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영혼이 구원받는 일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의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되도록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주님 손에 올려드린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나아가 주님의 복음을 듣고 영혼이 살아나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될 텐데 주님 나를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복음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여러분들의 지인들, 가족들, 수많은 영혼들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대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내 영혼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만 새로워지는 것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도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많은 친척들과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들도 고통받고 고난을 받습니다. 수고하며 살아가지만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소생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말을 통하여 우리의 관계를 통하여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주변에 고통 속에 있는 영혼들, 아픔을 당해서 고생하고 수고하는 많은 영혼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들과 함께 천국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사랑하는 그들, 우리가 사랑하는 그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요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시간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맞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 채널이 열려야 됩니다. 이 채널이 열리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겠다고 결단하게 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 우리 영혼이 온전히 소생케 되므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게 하시고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헌신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또 특별 새벽 기도회 부흥회 우리 교회 또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부흥회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강사 이동원 목사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섬기시는 많은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도 새로워지고 또 이 부흥 집회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온전히 회복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워지는 은혜, 영혼이 새로워지는 은혜,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과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를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에 온전히 회복되어서 소생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내내 선포되는 말씀과 함께 드려지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온전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기간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부흥의 기간 동안 말씀을 증거하시는 강사 이동원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영과 육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며 이곳까지 이동하며 하나님 맡겨진 모든 일들을 감당하실 때 부족함이 없도록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참여하는 부흥에 참여하는 영혼들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흥에 참여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준비하고 섬기는 많은 손길들 하나님께서 마음의 기쁨과 기대와 소망으로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영혼이 서로 연결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 되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합심하여 섬기고 합심하여 모든 이 집회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기억하시고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일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 육체의 문제가 있다면 육체의 문제 있는 곳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의 문제가 있다면 마음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괴롭히는 사탄 마귀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자유해지는 시간, 여러분들의 육체와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시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손을 얹으시고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만 소생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축복의 통로가 열려서, 소통의 통로가 열려서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면 내 육체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질병도 수많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걱정과 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하나님 고생하고 밤잠을 못 이루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 부흥 집회 기간 동안 내 영혼이 자유해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아침 우리의 삶에 있는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면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기도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졌으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도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만성적인 질병 가운데 고생하는 많은 분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암으로 투병하시는 분들 하나님, 그 부위에 손을 얹으셨다면 하나님, 그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보혈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말끔히 치료되고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둔 분이 계십니다. 마음의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화평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은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혼이 완전해지는 시간, 온전해지는 시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수술 후에 회복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회복하시는 분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말끔히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고통이 있어서 밤잠을 못 이루고 하나님 앞에 끙끙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 평안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중독의 문제가 우리 가정에 있다면 하나님, 그 모든 중독의 문제 하나님 말끔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주셔서 결단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런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다윗의 고백을 빌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었습니다.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님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자원하는 심령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영혼이 소생케 되어서 하나님과 소통만 되면 우리의 숨통이 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내내 우리에게 회복의 소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치유받고 회복되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간절히 원하는,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함께한 성도님들을 마음을 담아서 축복하고 싶습니다. 주님,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하나님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웁니까?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그것으로부터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의사를 만나도, 병원에 가도, 수술을 받아도 하나님 인간적인 과정이 있을 뿐 말끔히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육체 가운데 손대 주셔서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에서 부활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 부흥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병이 떠나가고 우리의 질병이 치유받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평강을 누리며 자유함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이번 한 주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